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항상 진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비본질은 그러나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무슨 진리인가?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가 종말을 맞이하면 영원한 생명, 본질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하실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만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내 가진 전부로도 못 사고 세상의 가장 높은 명예로도 못 사고 죽어서도 못 사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로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던져야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어야 내 자녀들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내가 죽기를 각오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중요한 생명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밀알같이 썩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죄에 대한 그냥 고백이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 기록한 그대로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과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맛본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자신이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실 때 무엇을 설명하시냐?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가는 곳이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엄중하고 심각하게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뒤흔들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사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시면서 환상을 보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셨냐? 응급실에 딱 앉으셨는데 꼬챙이로 혀를 딱 꿰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한참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다시 내려오셨는데 병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몇 년을 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75%의 폐가 죽었습니다. 전날에 저에게 유언도 남기셨어요. 어디다가 화장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다 남기셨어요. 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죽었던 폐가 다시 회생합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막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 직분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장로 직분 갖고 지옥 갈 뻔했어요. 다 내려놓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평생을 이분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남은 기간 2달을 병원에 계셨어요. 남은 기간 뭘 하셨나? 눈만 뜨면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고 회개하는데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2달 동안 회개만 하다가 나오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지만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것은 죄에서 돌이켜 완전히 청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회개할 기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으로 바치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창기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오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가 영접을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 이후에 진정한 구원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집에,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딱 2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회개를 하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든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길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라서 너무 멀리 우리가 와버렸어요. 과거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도 구원에 이르렀다면,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만나기에 몸부림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 뭐 안 보면 말지, 그냥 못 보면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조롱과 창피와 그가 멸시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썩어서 냄새나는 죄인 중에 괴수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 죽어도 아깝지 않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가 상하시고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서 십자가를 참아 견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면 참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더럽고 추하고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안에 뭐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메모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 불러러 온 것 아니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불충분해서
그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와장창 땡글이 굳어져서 끈글이 부서져서 깨어지고 또 두 손 들고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급진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삭개오 자신이 살아왔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고 그냥 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만일 속여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급진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가도 십자가를 만나가도 급진적이고 전부가 뒤집어지고 그런 회개가 없었다면 나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변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변하는 것이지 행위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아니면 이행득이라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행함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윤리로 행위적으로 변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십자가를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나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전도하고 무슨 선교한다고 신학교를 내가 간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성경 통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제자 훈련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고 신학한다면 그 마음만 더 교만해집니다. 정죄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의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길을 돌이켜서 내가 그 길 가면 다시 죽는다고 결단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습관과 습성이 점점 미워지게 돼요. 미워지다 보면 죄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회개의 능력입니다. 급진적으로 옛사람이 완전히 청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뜯어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전부가 변화되는 급진적인 회개의 결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에 두니까 자신이 쌓아왔던 물질을 삭개오는 다 청산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옛사람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돌이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생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돌아갈 과거들이 다 청산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는 자신의 높은 권세와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고 다 던지시고 여러분 예수님 쫓으셨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쫓던 것을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함께 같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행복과 육체의 자랑과 건강과 이세의 자랑들, 이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내 영혼 천국 갈 수 있는지, 내 자녀, 남편, 아내, 내 부모, 소중한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나 엄중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내게 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이 누려왔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소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의 파괴력과 회개를 통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들이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유산받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있을 때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 아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은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깨닫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나 하나 지옥 가면 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을 내가 다 파괴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사람과 관계 다 깨게 또 파괴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남들 다 끌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회개가 가장 빠른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살리고, 또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소중한 사람들 살리고, 모두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